우리가 이제 부부들을 보시면 뭐 한 20년 또 이렇게 한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면서 모든 생활을 함께 한 이제 그 부부들을 보면 이 외모도 그렇죠? 닮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 신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당신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쁘시겠습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예,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예, 또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죠. 예,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참 여러분 기분이 참 좋겠습니까?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난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예,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참 즐겁겠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우리가 쫙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한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 군데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 나가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표현이 되고 보여지고 표출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함, 뭐 절제, 인내, 경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디뎌야 할 계단이 믿음의 계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수영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수영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영을 배우려면 물 밖에서 아무리 뭐 이론을 네가 이렇게 팔을 젓고 각도를 어떻게 하고 오른팔이 앞으로 나갈 때 왼팔이 뭐 옆으로 뒤로 나가고 고개는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죠. 수영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수영 모르세요? 수영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죠. 예, 한 번에 깊은 물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죠? 얕은 발목이나 이렇게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 무릎까지 어떤 물에 일단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더하고 그죠? 경건을 더하고 예? 이렇게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단계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뭐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속이더냐? 왜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냐,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3장 전체에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왜 마치느냐, 그 말은요,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걸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쏙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단은요, 믿음의 눈을 가려버려요. 믿음을 빼버리고 네 힘으로 해라. 네 열심으로, 네 의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된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게,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우리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나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이 모르겠지만 그냥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걸 믿고 나가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쫙 보시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부터, 벌써 그 전에 노아부터, 아담부터,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잖아요. 야,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예, 하나님 의지하지 말 안 하도 돼.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믿음을 버리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보세요. 마지막 때로 가서 어떻게 했냐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썩어요. 야,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도 괜찮아. 저것도 해도 괜찮아. 너 구원 받았지? 예수 믿지? 괜찮아. 그렇게 해서 다 타협하는 신앙으로 엉망진창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요,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는요, 그 신랑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한테만 정절을 지키는 자가 신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의 반대가 나와요. 신부의 반대가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신부는 하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분만께게만 내 믿음을 드리고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음녀는 뭐예요? 음녀는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바람 피고 예? 그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요 믿는 자지만요 세상은요 그래도 돼 괜찮아 음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요 신부인데 저거 신부 끄집어내려 음녀 만들려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나중에 음녀 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이렇게 쫙 봅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보면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 너무 덕스러워. 너무 덕이 막 몸에 묻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 나는 그냥 막 지나치는데 불쌍한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은 막 보살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절제도 막 하는 게 보여요. 인내도 하고.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믿는 나는 이기적인 것 같은데 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랑도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좋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과연 어떤가? 그들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어떤 신이든 괜찮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요 박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신앙은 없어요. 내가 더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 같고 신앙이 있는 나는 오히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참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다. 박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는데 착하게 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출을 했는데 착하게 산다면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집 나간 자녀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걸 알고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아무에게나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탕자가 하나님께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그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거를 정말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에 어떤 많은 자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엄청난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랬어? 쪼쪼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대단합니다 했겠지 않았겠어요? 대단하다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경건하냐, 뭐 절제 있냐, 인내가 있냐, 사랑 있냐 보시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는가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뼈와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 찾아보니까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그 에크란 말은 뭐냐면 뭐뭐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이스는 뭐냐면 뭐뭐에 이제 이르기까지 도착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마침내 도착지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겠죠. 그렇죠? 젖만 먹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서 마침내 완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은 구원이 취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말했잖아요. 이게 타협한다니까요.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이거 그렇게 해도 괜찮아. 뭐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 우리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둬요. 예. 정말 그렇게 만약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취소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잖아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택하심 받은 자들도 뭐야? 끄집어 내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락하게 해서 구원 취소시켜버리고 구원 못 받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택하심 받은 자들도 끄집어 내린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신부로서의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다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믿고 난 다음에 오늘 믿는데 오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데려가셨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믿었는데 바로 그날 죽었어요. 그럼 믿음이 자라려는 여유가 자라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땅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20년, 30년, 40년.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처음 믿은 그 상태로 평생을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시험 들어버리고, 뭐 조금만 누가 말하면 오해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뭐 하나님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우리 12절로 해서 6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면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믿음,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 젖만 먹고, 겨우 젖만 먹고 딱딱한 말씀 주면 이게 뭔 소리야, 싫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해요. 정말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보세요, 조금 하면 넘어지잖아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뭐 똑같지?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부활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라는 거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믿음의, 어른의 믿음, 오늘 그래서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다.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이 거기 나와 있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러면 이렇고 이렇다고 그냥 요집 이게 막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젖만 먹는 사람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사람이 잘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 제가 지난번에 벌써 3주 넘었네요. 이 안에서 나와서 처음에 뭘 먹었냐면 이런 밥을 끓여서 정말 죽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씹을 것도 없어요. 그죠? 예. 처음엔 그런 걸 먹는다 해요.
근데 그런 거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회복이 되니까 딱딱 넘쳐도 막 씹어 먹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신앙이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자꾸 성장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게 처음엔 다 젖을 먹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막 삼키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된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쓰시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련을 쓰신대요.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연단이 없어요. 시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웬만한 오해를 받아도 믿음 아주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 웬만한 어떤 누구 사람의 말을 들어도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 믿음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 믿음만 유지하네요. 누가 뭐라면 그냥 오해하고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예.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이거죠. 예.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쫙 요동치 않는데 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이렇게 쉽게 흔들려 버리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좀 잘못 택한 것 같아. 실수. 내가 후회해. 그래,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믿지 못하게 누가 하는 게 자꾸 원수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이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잡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너무 절망스럽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돈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고 그렇게만 자꾸 생각한다 이거죠. 이효령 박사 아시죠?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딸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참 그분처럼 참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극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릴 적에 처마 밑에 제비가 날아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 그 처마 밑에 둥지 틀고 새끼 낳고 살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사람이요, 엽총을 사용해서 잡잖아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새구이 드셔보셨어요? 네, 옛날에 참새구이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런데 제비는요, 손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잖아요. 처마 밑이니까. 그런데 제비는 잡지 않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는 사람을 믿고 자기를 맡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김을 받은 자에게 필요 있는 게 뭐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맡김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책임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도요, 다리를 다쳐서 인간에게 오잖아요. 그럼 쏴 죽입니까? 아니에요. 야생 동물도 다리 다쳐서 인간에게 오면요, 치료해 줍니다. 잡지 않습니다. 믿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시편 84편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이 뭐냐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내 집을 짓고 사는 거래요. 하나님의 집에 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집을 지금 천국에 짓고 있습니까? 초가집? 후 불면 그냥 다 쓰러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정말 멋있는 집을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매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 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자기를 맡긴 그 제비가 둥지 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정말 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좀 전적으로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깃들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끝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신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삐지지 말고 서운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첫 계단인 믿음의 계단, 하나님의 성품인 이 믿음을 잘 닮아 나가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햇빛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약하고 연약해서 겨우 젖만 먹어야 사는 정말 장성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정말 깨워주셔서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를 가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는 우리 햇빛철치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뜻과 목적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정말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담대히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첫 계단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닮아서 이 믿음의 시작으로 이제 정말 그 다음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